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세 종류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먼저는 듣고 전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누구나 의무로서 지켜야 되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 자, 만약에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둘째는 듣고 전할 수밖에 없는 정보. 너무나 중요한 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야 돼요. 자발적으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알리는 거죠. 가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울을 볼 때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알리시잖아요. 좀 어때 오늘? 괜찮지 않아? 오늘 좀 화장도 잘 먹고 뭐 좀 다르지 않아? 이런 거는 알리고 싶잖아요. 네, 자발적으로 기쁨에서 알리는 정보. 그리고 알리지 않으면은 벌 받을 수 있는 정보. 만약에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는 사고나 또 화재, 또 전쟁터 가운데서 특별히 그런 게 있죠. 이 적군의 상황을 보고서 이거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정보들. 이거는 꼭 알리지 않으면은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복음은 어떠한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일까요? 복음. 이 복음은요, 다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너무 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기쁨을 주는 소식이기도 하고요. 사실 복음은요,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선언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또 전하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로 이 복음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요, 이 두렵고 큰 무서운 이 사망의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6장 24절부터 7장 전체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이에요. 근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침공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점령하기로 그들이 군사적인 작전을 펼치냐면은 사마리아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군사적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피해가 막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고사시키기로 합니다. 보급품을 다 끊고요. 차단시키고 성을 고립시켜요. 그러자 점점 이 안에서 죽음의 불안감과 그리고 공포가 엄습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며칠쯤 금식하는 거, 저는 열흘까지 금식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저한테는 중대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원래 가기로 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곳이 있어서 이제 다 얘기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개척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그래가지고 이걸 정말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쨌든 저의 마지막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면서 열흘을 금식해 봤어요. 물론 이제 물은 마셨죠.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한 20일, 40일까지도 금식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다 끊고 20일을 금식하셨어요. 아들이 과연 신학을 해야 되는가, 다 저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도대체 애를 보니까 신학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부르셨는데 그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원에 가셔서 저 때문에 금식을 하셨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자발적인 금식이 아니라 원치 않은 금식의 순간들이야 고립과 굶주림이죠. 계속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냐면은 6장 24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겼었던 이 나귀의 머리, 이거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은 80세겔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1년치 연봉 정도예요. 그러니까 262일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할 정도의 값어치로 환산돼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나귀는 먹지 말아야 될 뿐더러 버려지는 폐기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비둘기똥이 5세겔에 거래되었대요. 20일 동안 일해야 될 값어치로 거래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둘기똥이에요. 그냥 무슨 연료나 막 이런 것도 값어치 없는 건데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니까 이거가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런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왕을 찾아온 여인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옆집 여인과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서 결정한 게 우리 자녀들을 서로 이제 잡아먹자. 내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근데 옆에 여인이 아이를 내놓지 않아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참람한 하소연을 했었던 거죠. 이유는 뭐냐면 공포와 두려움과 굶주림에 대한 이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사람이 이 정도로 악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실종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봐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을 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면은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끝은요, 죄와 악밖에 남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끝은요, 결국 죄와 악, 그리고 멸망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 심지어는 이 모성애라는 이 본능이 가장 고귀하고 순결하고 대단한 사랑이잖아요. 절대 버릴 수 없는 사랑은 마저도 저버리고 자녀를 잡아먹는 이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생명을 책임져야겠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살아봤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더 고통당하지 않게 그냥 죽이자. 그리고 며칠이라도 더 살자. 이런 생각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재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끔찍한 결과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고립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회개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쩌라고 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53절과 54절의 뒷부분에 제가 이제 띄워놨는데, 자, 네,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너희들이 나를 청종하고 믿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멀리하고 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부터 이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실 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들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뒤에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고하셨고요. 기다리셨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까지 찬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 징계하시기로 하신 이유예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 나로 인해서 기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응이요. 하나님을 없애려고 해요. 자, 왕이요 6장 뒷부분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엘리사를 처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처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하나님을 내 삶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인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일하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데 엘리사가 우리가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드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을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을 매매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일 되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천정부지로 솟았던 물가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저렴해질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를 죽이러 온 이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면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시지 않으셨지? 그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기다리게 하시는가? 우리를 왜 인내하게 하시는가?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여실 수 있을 정도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요. 땅을 여시고 물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여시고요. 우리가 굶주릴 때에 마르지 않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하늘을 여시고 우박과 불을 내리셔서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아니,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결국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엘리사가 사실 그 앞부분에 보면 아람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칼로 하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돌려보내십시오. 선을 베푸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자, 엘리사가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지난주 우리 다뤘었잖아요.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미운 거예요. 왜 아람을 살려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가? 그러나 아람을 살려둬서 고통받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람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이 징계받고 있었던 것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견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에 죄 가운데 고립된 상태로 사망의 길로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들 가운데 구원의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전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시작되죠. 나병원자 4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나병 환자인데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 밖에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니까 우리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워서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는 죽을 것이다. 굶어 죽거나 나병 때문에 고통당하여 죽게 되거나.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제일 강해지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강할까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나 이제 잃어버릴 것이 없어.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가진 것 없이 그냥 이제 나는 악과 깡만 남았다 그러면 막 어떻게 막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처지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버렸어요, 사실. 성 안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해요. 성벽 근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성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소외되고 외면받는 버림받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아람 군대에게도 선택받을 수 없는 처지였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람 군인들조차도요,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냥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냥 뭐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그냥 내버려 주자라고 이야기하거나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거를 보고요, 아람 군대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자, 우리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혹시라도 아람 사람들이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면은 혹시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냐. 어차피 죽을 몸인데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한 가지밖에 없지 않냐. 그러고 아람 진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간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일인가? 보니까 이스라엘을 진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었던 이 아람의 군대들이 보니까 군사들이 한 명도 없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사라져 버렸었던 거예요. 남아있는 그들의 식량이나 뭐 아니면 전리품, 무기, 뭐 텐트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데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보다 더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거기에 남겨져 있는 전리품들, 뭐 귀중품들 다 자신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을 숨기고 그리고 가지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일을 벌이게 되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한창 이 잔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요, 다른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니까 9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하나 둘 셋.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이나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한참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점점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즐기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마리아 성 안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지? 아니,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렇게 고립된 채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 내버려두면 죽을 게 뻔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들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병 환자를 가장 참혹하고 괴롭게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왜냐면 같은 민족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병 환자를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고 또 소외감 느끼게 만들면서 그들을 버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많은 것들, 중귀한 것들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떵떵거리고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나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 저 사람들 우리를 그동안 소외시키고 우리를 버렸었던 저 나쁜 사람들, 그 사람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이 많은 것들 가지고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살자라고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않고 성안에 이 기쁜 소식을 알려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요, 절망 가운데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를 선택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는 유일한, 그리고 작은 소망이라도 있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채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시선, 그리고 그들의 시야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게 되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로 그들이 채워지게 되고 결국 나누어지고 선포되게 되었었던 거예요. 제가 한 6년 전쯤에요, 그 북방선교 기도회라고 이제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을 이제 여행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는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렇죠. 자,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이제 두만강부터 압록강까지 쫙 이어진 그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을 보면서요,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참담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북한 지역을 보면 강 하나 차이인데 멀지도 않아요. 한 짧게는 폭이 50m, 100m가 치안되는 그 강을 두고, 자, 북한의 땅은 어떠냐면은 완전히 칠흑처럼 암흑과 같은 곳이에요. 밤이 되면. 자, 대낮에는 어떠냐면요, 사막과 같이 황량한 곳이에요. 왜냐면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연료도 없으니까 나무를 다 배다가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그냥 광야 같아요. 우리나라도 막 60년대, 70년대 나무리 십자 이런 운동들 했었잖아요. 왜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나무 가져다가 떼고 막 먹을 거 없으니까 풀뿌리 깨다가 끓여 먹고 막 그랬었던 어려운 시절을 우리나라도 보냈었잖아요. 북한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중국 땅은 어떠냐면 강 하나 차이인데 엄청 화려하고 그리고 휘황찬란하고 요란스럽고 그리고 날마다 음악이 흥청망청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또 이제 화려하잖아요. 그 민족 성향 자체가.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있는데 강 하나 차이를 두고 칠흑같이 암흑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중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칠흑같이 암흑 가운데 황량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니, 이거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보통 인간성을 가진 사람조차도요, 야, 우리가 이렇게 누려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강 하나 차이를 두고서 진짜 막 강에서 빨래하고 그냥 몸 씻고 있는 그 사람들, 어린아이들 보면서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조차도 희귀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기쁘게 흥청망청 하자라고 절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인간성을 주신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소외당하고 멸시당했었던 나병 환자들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그 마음을 회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만 누려도 되겠는가? 그리고 결국 심지어는 그들을 배척하고 버렸었던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전하기 시작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아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주저앉아서 넘어져서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도 없고 나도 안 되고 나의 능력도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하는 상태로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런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일말의 희망,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의 소망, 그래서 그 복음에 있는 곳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도저히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을 거기에서라도 찾아보자라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가장 연약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를, 아픔당하고 있는 그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요,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 성에 소식이 전해져요. 아니, 아람 군대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왕이 믿지 않아요. 결국 정찰병을 보내고 나서 그 정찰병이 보고한 소식을 듣고 나아갔을 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요, 24시간 하루가 지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물가가, 먹을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더 풍요롭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사실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비천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를 막론하고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요, 예수님께 두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구원의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먹을 것이 많다, 우리 집 냉장고에 이렇게 가득 차 있다, 우리 한번 요리 대결 벌려보자, 이런 거 아니고요, 내 통장 잔고가 이렇게 많다, 너희들은 없지?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이런 능력이 아니라요, 내 소망은 우리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 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고립된 상태로요, 절망의 나락에서 죄로 인하여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요, 이 예수님의 복된 은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하고도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그 북방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의 가이드 한 분이 조선족이세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이제 지하교회, 그러니까 지하교회라고 해서 지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가받지 않고 몰래 예배하는 교회. 왜냐하면 예배의 자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니고 있었대요. 예수님을 잘 아시고요, 복음을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대요. 제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분이세요. 젊은 집사님. 그때 당시 한 30대 초반?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의 삶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어렸을 때 자신은 죽고 싶었대요, 늘. 왜냐면 조선족이다 보니까, 자,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는요, 소외된 소수민족이에요. 그들을 주류로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들을 무시하고요, 멸시해요. 같은 학교에 한족이나 중국에 이제 주류되는 민족들이 있으면은 소수민족들은 늘 핍박받고 억압받는데요. 그래서 늘 생각했던 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조선족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한국과 같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과 같은 혈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조선 동포들, 조선족들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들 중국 사람 아니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우리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어려서부터
중국 사람들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맨날 늘 멸시하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억압받고, 그리고 막 소외감 느끼면서 어느 곳 한 곳으로부터도 환대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늘 싸우고, 늘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갔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성인이 되고 자라나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필이면 이런 소수민족으로, 그리고 중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조선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셨대요. 이분이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 한국에서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을 이제 가이드하면서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중국 땅에 사람들이 모여서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대요. 양말 공장을. 그런데 이 북한 접경 지역에는 양말 공장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저 남쪽에 공장이 맞는 공당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이거를 북한으로 수출하기 시작하셨대요. 싼 가격에.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자, 이제 수출하는 것만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북한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를 무시받는, 중국으로부터도 한국으로부터도 용납받을 수 없고 늘 무시당하고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조선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조선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물론 이제 조선 동포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억눌리고 늘 소외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북한 땅에 들어가서 조선어를 알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가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병 환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고 나병 걸렸다라고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고 우리를 버렸었던 사람들. 자, 아람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잖아요. 그들에게 나아가도 죽을 게 불보듯 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었던 그 사람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병 환자로 나를 보내셔서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게 하셔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니까 나로 하여금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하셨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을 만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믿으니까? 아니면 내 삶에 여유가 있고 내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아무리 힘을 가져도요,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고립되고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니까 더 큰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탄하고 그리고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찾고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서요, 여전히 죄로 인하여 고립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기쁨은요, 그래서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한 해의 표어가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때로는요,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이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순간,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자리로 나아가셔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발각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조선 성도님, 집사님 입장에서는요. 북한 땅에 공장을 세우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엄청 다 긁어 모으고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기금을 모아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 저 북한 땅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으러 갑시다. 걸려서 죽더라도 그곳에 공장을 세우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기쁨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넘치도록 부유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생명의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복음의 기쁨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하시는 모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